오늘 사무엘상 3장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님들이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라 그랬어요. 그죠?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까?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얻었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장에 보면 한나는 1년에 몇 차례 그의 남편 엘간나가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아갈 때 함께 가서 아들을 위하여 작은 겉옷들을 지어서 입혔더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도 참 훌륭하고 또 어릴 때부터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로지 기도하며 자랐던 사무엘의 믿음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지는 못하더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믿음이 훌륭해도 누구나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여도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끝내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완전하지는 않다. 늘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넉넉하게 건너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거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미 알고 계셨더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어릴 때부터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이름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기는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시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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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이 더 완전하고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에 주님이 그곳에 없다는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는 주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는 그전에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삭개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더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럴 때 삭개오가 즐거워하더라 그래요. 왜 즐거워해요? 그래요. 주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아,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반갑고 기쁩니다.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도 이렇게 기쁠진데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자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몰라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알고 계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크게 봉독할 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혹시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적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도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적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는 나의 인생이 어찌할지라도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사무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가 주님을 몰라도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완전히 몰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4번씩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도 우리가 복될진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무려 4번씩이나 불렀습니다. 성경에 처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는 부르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는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죠.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노라. 그러자 다시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자 비로소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돌아가 누워있다가 한 번 더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4번째 다시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물음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씩 불러도 사무엘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5번도 부르고 10번도 부르고 그래도 사무엘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사무엘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사무엘을 포기하셨을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10번, 20번, 100번을 불러도 그의 이름이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치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들리는 대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크고 클지라도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세우시고 채우시고 힘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크고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때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포기치 않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베드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주님이 붙잡혀 갈 때 그 밤에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죠. 그러면 과연 이제 베드로의 생애는 끝나고 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상대적이잖아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엇이냐?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베드로의 모든 허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훗날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주의 나라에서 귀히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축복하기는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이 환난의 때를 잘 지나가시는 주의 모든 복된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사무엘과 계속해서 함께 계셨더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한 번만 불러줘도 참 귀할 터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4번씩이나 불러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만 불러줘도 기쁠지언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더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사무엘 이름을 한 번 불러주시고 4번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 이후에도 그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그러면 사무엘이 자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우리가 어릴 때는 힘들었다 그래요. 어릴 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할 때잖아요. 그 어릴 때란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어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살던 시대가 참 가난한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는 힘들었습니다. 왜?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이 자랄 때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사무엘이 자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게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2절과 3절인데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이 자랄 때가 언제냐면 거기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더라 그래요. 매우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그가 잘 보지 못하더라. 이것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형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그 시대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더 주의 성전에서 불의한 일을 많이 행하였죠. 그래서 그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갔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3절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과 사람이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누워있더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은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어갔어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사무엘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깜깜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이 아무리 어두워져 있고 이 시대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어두워져가는 사람들의 눈을 보지 마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에 등불을 밝혀두셨고 그 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세우고 세우시며 인도하시고 밝히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빛 아래 거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다. 소망하고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대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한 주간이 진리의 빛으로 인도받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